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35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떤 이유에서 아니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먼저 어떤 제목처럼 아니면 주제처럼 예수님께서 대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허리를 이렇게 허리띠를 조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그러죠? 뭔가 좀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아라. 준비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라.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탁 가다듬고 준비해라. 이럴 때 저희가 보통 허리띠를 이렇게 움켜서 어떻게 딱 조여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허리띠를 띈다는 건 별 다른 같은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랍니다.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서 있으랍니다. 앉아서 편히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궁극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우리는 말세지말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밝아질까요? 점점 더 어두워질까요?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유토피아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질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허리띠를 딱 동이고 등불을 쳐서 어둠을 이렇게 대비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종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동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가 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서 언제 올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딱 띠고 준비를 하고 등불을 딱 켜서 밝혀놓고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 올지 모르니, 언제 닥칠지 모르니 그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 주인이 오는 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시가 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의 궁극적 의미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땅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좀 이렇게 깨어나라고 삶의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빨리 허리띠 띄어, 등불 켜, 서 있어. 왜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등불 꺼트려 놓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드는 장면이, 생각드는 장면이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은 기도할 때인 거잖아요.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기도할 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갔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널브러져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흔들어 말씀하십니다. 깨우시면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다. 그래서 다녀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깨어 준비하라. 허리를 동이고 어두운 곳을 등불로 밝히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한다고요? 네, 도적처럼 임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3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주인이 오는 때는 그 주인만 아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왜 하필 도둑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허리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서 준비해야 되냐면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날은 오늘 39절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경고하고 옵니까? 야, 내가 오늘 밤 12시에 갈 테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시오 라고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더 약간 좀 마음을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도둑이 드는 것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 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지. 그런데 도둑은 어떻게 오는 거지? 경고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고 들이닥치잖아.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인생이 오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올 때에 여러분 그 당할 황당함, 당혹스러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으로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생명은. 그런데 그 인생에 끝이 있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진지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판사님이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작고하셨는데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의 영상이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판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의 그 재판하는 과정이 리얼리티 법정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방영이 돼요. 근데 이분의 재판이 다른 재판관들하고 판사들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재판이 감동스럽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분의 그 재판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재판하는 과정, 그러니까 판사로서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 감동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감동이 돼요. 이건 제가 뭐 일일이 이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많은 분들에게 일평생 동안 살아오시는 판사로서. 근데 88세의 나이로 올해 8월 20일 날 사망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삶을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췌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몇 년 동안 이게 투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가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일들이 지속되는 한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삶이 내일 어떤 것을 무너뜨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울컥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내게 있는 것들이 계속된다면 멋진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산 동안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판사라고 하는 그 직업에서 또 굉장히 지혜롭게 재판을 한다는 것에서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내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크 카프리오 이 재판관, 이 판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삶이 내일 어떤 것을 무너뜨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내일 어떤 것을 무너뜨릴지 모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살았기에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 뭐처럼 온대요? 오늘 성경은 도둑처럼 온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흘러가는 그 나의 삶을 한 번 더 내게 주신 그 귀한 삶을, 그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중하고 진지하게 그 삶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예요, 이게. 아, 끝이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과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 안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가까운 우리가 역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종은 주인에게 완전 예속된 존재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더 와닿으실 텐데 그냥 물건이에요. 도구.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부속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사실은 노비고 종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팔고 사고 팔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종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를, 그 다시 오는 날을,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의 마음은 그 종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인이 뭐래요?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러니까 새벽 1시든 2시든 3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거죠. 그럼 주인은 이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 띠고 등불 켜고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밤이라도 두드리라 치면 서서 깨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이게 저희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종에 대한 말씀이니까 베드로는 자기 종에 대한 말씀이면 우리는 아닌가?
우리인가? 였는지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2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오는 동안 청지기로서, 오늘 성경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거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건 내 삶이 내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니까 여러분들 것 같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럼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거를 가지고 지혜롭게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러니까 주인의 그 집안 살림을 돌본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린 거죠.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깨어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맡아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잖아요. 질문으로 물어보시잖아요. 답을 하시잖아요.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누가 할래?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럴래? 누가 지혜롭게 진실한 청지기로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43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돌아오면 이제 그 종이 주인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두 분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 분류로 나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 종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지는 상황으로는 명확하게 않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밤낮으로 주인이 오실 걸 기다려서 주인 문을 열어드리고, 이 종은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자기가 맡았던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냐면, 너무 좋아서 이 모든 거를 다 이제는 누구한테, 이 종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 요셉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장이 다 요셉한테 맡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행한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종이 있냐면, 그 다른 종은, 아니면 그 종이 만일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이 더디오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나,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종이 주인을 제때 문을 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하냐면 남녀 종들을 막 때린대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왜? 안 와. 지금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준비하여서 주인을 맞이한 종이라면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를 높여준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냥 시간을 보낸 종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이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알지 못하고 안 한 건지를 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더 때릴 놈은 더 때리고 덜 때릴 놈은 덜 때린대요. 그러니까 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상벌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상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 상 주고 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벌 주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럼 반대로 너 참 잘했다, 상을 주는 게 목적도 아니죠. 상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 벌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 받을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주인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정하시는 분은 주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나를 맞이할 거냐, 마지막 때를 맞이할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등불을 켜서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영적으로 서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또 오늘 등불이 되어서 그 가는 길을, 내 인생을 주님 주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 주인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나오면 사실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죠? 네?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 이거 알려고 하면 이단돼요.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시지 말고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내 인생은 내게 주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가고 싶은 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인이 나의 삶을 그러니까 종에게 청지기로서 모든 걸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종에게 중요한 건 주인이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인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은 주인이 오기 때문에,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오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충성되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야, 너 정말 잘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충성되이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한 그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어떻게 상을 주냐면, 첫 번째는 잘했다. 이거 다 네가 해. 이 모든 거 다 네가 해.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신뢰할 만한 종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근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길을 들고 그 종들을 따라 가지고 나와 소동이라. 아멘. 여러분, 요거 이상한 말씀처럼 안 들리세요? 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종이 깨어있는 거잖아요. 밤낮으로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한 거잖아요. 어우, 정말 잘했다. 근데 왜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요, 자, 띠를 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라는 표현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바뀌는 거죠. 입장이 바뀌어요. 처음에 띠를 떴던 건 누구였죠? 종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띠를 띄어요? 주인이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들을 자리에 앉혀요. 자기 자리에다가 주인이 앉는 자리에. 그리고 나와서 주인이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거.
상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왜 갑자기 주인이 종의 자리로 가서 주인을 이렇게 섬겨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러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 갑자기 종을 주인 대하듯 해?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은 이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누구의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렸을까요? 네?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설명을 드릴까 그랬는데 찬송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우리 176장 3절, 176절 3절 가사가 이거예요.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그 다음 이 찬송가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 넘칠 때, 확신은 뭐죠? 믿음이죠. 그때 뭘 얻는데요? 영원 안식을 얻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충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찬송가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뭐가 임한대요, 제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오롯이 믿음으로 주인이 오실 걸 믿고 살아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 확신 안에 뭐가 임한대요? 영원한 안식이 임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 보세요. 주인이 와서 뭘 하냐면, 내가 갑자기 주인이 허리띠를 이렇게 띠들이 뒤로 와. 그러더니 이제 주인의 뭐가 임한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임한 거잖아요. 그 상급은 뭐예요? 주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이 산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기 멀리 여행 가지 않아도, 뭐 그렇게 만나는 거 많이 먹지 않아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실 줄 알고 내 인생의 끝이 있는 줄 알고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거 영월심 충성되이 감당하며 그 안에 그 자리에 뭐가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올라와서 주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딱 요 말씀이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그 밤에 그 늦은 시각에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누가 본다고, 누구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주인 기다리는 종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끝이 있는 줄 알고 지혜롭게 청지기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되이 사시는 그때 거기에 복이 임한대요. 그 복은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인 다시 오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오실 주님을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